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스스로 왕이 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왕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결국 그는 불법적으로 왕의 권세를 빼앗아 오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지만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려 하는 영적 전쟁의 양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자신의 소유 삼으려는 죄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는 가까이서 자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한 곳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이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볼 수 있었던 곳, 다윗도 지나다녔던 곳, 그곳에서 죄악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의 잘못을 제대로 벌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이 지금 화근이 되었는데 압살롬을 유심히 보며 그의 행태를 관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압살롬이 펼치는 죄악의 시작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 가까이서 자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무심결에 죄악된 마음이나 말버릇, 습관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대범하게도 우리 눈앞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죄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보면 무풀보다는 악풀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이라도 관심을 끄는 것이 관심을 안 받는 것보다는 좋다는 의미겠죠. 많이 보면 볼수록 마음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자주 보게 되는 것.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근묵자의 근주자적이라고 하죠. 거룩한 것을 많이 보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타락한 것을 계속 보면 타락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을 계속 본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십니까? 하루 중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셋째,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가 이런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압살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지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며 유혹합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지키냐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임수에 능통한 것이 사탄이며 그가 유혹하는 죄도 그러합니다. 이 압살롬의 입맞춤을 받은 이들은 한순간 기분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가 왕이 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한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았던 압살롬의 행태를 통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가까이 있는 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죄에게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고 은혜에 가까이 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